이 새벽 우리가 주셨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7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 751쪽입니다.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서 1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 과시가 낳은 결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과시가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되어진 잔치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웠던 잔치집이 한순간에 갑자기 왕의 분노로 바뀌었고 그 나라의 국모였던 황후가 폐위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 오히려 초상집이 되는 것처럼 오늘 바뀌고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과시라는 수렁에 빠진 이 아하수아로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장이 오늘도 에스더서에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후였던 이 와스디의 행동은 왕의 과시를 먹칠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127도의 지도자들과 귀인들을 초대하여서 이 나라의 부함과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의 아내를,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그 아내를 초대하였지만 오늘 그 아내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 와서들을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는 흐름 속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적으로는 짧고 긴 것의 차이가 있지만 포로귀환이라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서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는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되느냐.
오늘 그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의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와스디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하였던 아하수에로의 자기 과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그 현장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와스디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한계였습니까?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의 모든 127개도나 되는 지방을 자기가 다 다스리는 이 막강한 권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과시하는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와스디가 그의 말을 거절하게 되어지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도 아닙니다. 이 가정 자체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무슨 이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모습을 통하여 왕후의 행동이 그 나라 전체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이나 그 가정의 위계 질서와 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조짐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나의 과시를 통하여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자신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의 자기의 드러냄은 그 관계가 오히려 형식적이 되거나 제한적이 되거나 끊어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자기과시의 모습, 교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성경 다른 곳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과시,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은 자기과시와 교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자기과시, 교만은 어쩌면 그 인생의 순간은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망하게 되어지는 앞잡이고 선봉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품고 있는 함의적인 내용은 겸손하라는 도덕적인 훈계를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 도덕적 훈계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가장 그 순간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16장 18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자기 과시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고 그런 삶의 현장으로 서 있다면 그 순간이 무슨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고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겸손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보다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것을 성경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같이 봐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여기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과시에 대한 결과를 알고 한계를 알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왕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였고 와스디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결국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에스더를 준비하신 내용이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혼란한 현실이 만들어졌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에스더를 왕후로 왕비로 준비하시는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하면 오늘 너희의 상황과 형편이 어쩌면 가정의 위기가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고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의 결과로 낳는 현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그 형편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간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 무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리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복된 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와스디에 대해서 그 행동은 부정적인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 나라의 대신들이 모두가 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후가 왕의 말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전국 각도로 다 소문이 나서 가정마다 부인들이 그 남편의 말들을 전부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낳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저 예수 믿는 가정이 맨날 싸워, 저 예수 믿는 가정이 보면 맨날 어처구니 없는 일들만 생겨,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결과가 생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된 가정,
대문에 우리 교회에 교회가 붙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중심적인 행실로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그 왕은 자기 과시의 모습을 통하여 독선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아내였던 와스디는 타인의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어졌습니까? 그 나라와 나라가 다스리는 국가적인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마다 저 와스디처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저 와스디처럼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들이 국가의 조서를 만듭니다. 규율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국에 이 공문을 다 보내게 됩니다. 누구든 간에 오늘 그 가정의 위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그런 반포하는, 그 공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되어지던 잔치집이 오늘 자기 과시로 인하여 또 지나친 충동으로 그 분위기는 초상집이 되어지고 한 가정은 무너지고 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혼란에 사로잡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이 현대 사회는 자기의 지나친 자기 과시가 자기 PR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들을 많이들 보셔서 알잖아요. 거기에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는 것, 이것을 마치 자기가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디를 갔다 오고 뭘 하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고 자랑합니다. 나도 이런 데 갔다 왔어.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선을 긋고 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화 되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게 합니다.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자기 스스로 어떠면 비관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 잘났다라는 판단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서 그 관계가 예전같이 순수하고 돈독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의 결과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적인 감정들도 생기게 되고, 그 충동적인 감정들은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사랑으로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났던 모습이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더라.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예수라는 분은 친구로 삼는다더라.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고 자기는 세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친구도 없는 차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소문이 오늘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소경을 만나면 소경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배고픈 자들에게 도시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게 되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찾아가고 오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도 서고 누군가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현실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게 진짜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해서 좋겠네, 그랬어? 이게 존경이 아닙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의 행실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면서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흔적이고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는 결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우리 자신도 감동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나라, 한 가정에 자기 과시로 낳은 결과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따라서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며 존경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무대로 삼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